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정말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나는 주만 높이리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주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아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은 나를 지으십니다.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아멘. 결코 내만 변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오직 우리 주께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으로 찬양 주 은혜임을 같이 고백하는데 정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렁만 주 나의 모습 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갈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고백처럼 시간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세상 권세, 세상 영광, 아버지 그것은 다 십자가 앞에 버리고 아버지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내 믿음, 소망,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저희를 복된 교회로 부르시어 지난 한 주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많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또한 말씀과 사명에 대해서 무뎌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바르고 균형 있게 세워나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 온 세상 어디를 보아도 기쁨과 평안과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그 밖에 기근, 질병 등으로 온 세계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한 국민의 고난을 위임받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으로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희를 두려움과 절망의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과 정체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어려워서 그래서 보니까 사람 이웃을 생각하며 양보하고 나누던 그 모습들은 어디로 가고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무한히 경쟁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더욱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성산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어 가르치시며 복의 자리에 든든히 서게 하시어 세상을 이기며 구별될 삶을 살도록 그러한 소망을 우리 속에 갖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사랑의 연대를 이루도록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사 더욱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특별히 23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코로나로 인한 어둠이 거치고 밝고 활달한 마음을 주사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라는 표를 정하여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현재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겸손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고자 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알고 이러한 복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45주일 성경 통독의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생각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끝까지 주관하시어서 우리가 45주 끝나는 그때까지 서로가 완독의 기쁨을 얻게 하시길 바라며, 또한 이것을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풍족케 하여 주시고 이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 새롭고 기쁘게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인생의 고된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샬롬 예배에 오시옵소서. 복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재국 목사님을 굳게 세우사 주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잘 말씀을 받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함과 정직함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 주변의 어둠을 물리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며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장막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석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20장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은 그동안에 앞에서부터 쭉 내려온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의 총정리 또 총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20장의 말씀이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의 정리고 요약이니까 사실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된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20장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요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어휘들이, 단어들이 앞에서 쓴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말하자면 의미가 함축된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긴 이야기를 하나의 단어에 이렇게 축소해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오직 여기에서 한 번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째 부활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견해들 중에 하나, 둘 정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부탁드리는 건 그동안에 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제가 하는 이 설명에 집중해서 잘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건요, 주님 재림하시면 분명해집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보다 더 성경적이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보다 더 성경 전체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의견, 견해가 있고 어딘지 들으면 조금 꺼끌하게 이렇게 걸림이 있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에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 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흐름, 또 계시록 자체의 흐름을 중요시하면서 이게 일관되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제가 제 생각이 상당히 그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이 첫째 부활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문맥 속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예를 들면 밤 하면 얼른 두 가지 의미가 생각나죠. 먹는 밤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단 말이에요. 밤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워 먹는 밤 하면 먹는 밤이 되겠죠. 밤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밤에 길을 가는 건 위험해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밤이라는 표현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어두움이 되고 먹는 것이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쓰여져 있는 앞뒤 문맥이 무엇이냐, 이 앞뒤 문맥에 의해서 첫째 부활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 문맥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좀 재미없어요. 문맥을 통해서 따져보는 거니까 좀 딱딱하고, 그래도 그 설명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4절 첫 부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첫 부분에서는 이미 설명드렸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죠. 보좌에 앉아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모습의 사람, 우리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현재 있는 성도들,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게 이제 여기 순교자들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표를 받지 않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런 모습을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덧붙이기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이렇게 설명을 연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살아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살아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왕노릇과 연관해서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살아서라는 표현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사는 동안과 산자가 되었다, 이건 약간 다르죠.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살아서라는 말은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세상에 사는 동안 산자가 되어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엔 그 산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산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산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5절은 괄호 안에 있죠. 그리고 괄호 끝난 다음에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거기에 붙어서 나와요. 괄호 빼버리고 산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산자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5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산자가 있어요. 반면에 산자가 아닌 사람들, 즉 그들이 나머지인데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산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근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산 동안에 자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다시 살지 못해요. 다시 살지 못하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말하기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뭐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 심판을 받아서 가는 곳. 산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산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사망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한 번 더 왕노릇이 나오죠. 자,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죠? 성도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의 삶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삶인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의미가
이제 이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란 말이 무엇은 어떤 뜻이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부활이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우리 육체적 부활이에요.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현재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부활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첫째 부활이 그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느냐? 아닌 걸.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면 육체적 부활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번 있어요. 부활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육체적 부활이 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활이 두 번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 첫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순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 부활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또 첫째라는 표현은 으뜸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사실 육체적 부활과 상관이 있는 본질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이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들이 다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죽음이 있죠.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은 그 본래 의미가 분리를 의미합니다. 죽는다, 분리된다. 그래서 영적 죽음은 어떤 분리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맨 처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과 영원히 교통하며 정말 즐겁게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까지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한 관계 속에서 교통하며 지냈습니다. 데이트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하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약이 뭐냐면 이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거죠. 죄의 싹은 죽음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죄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즉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되죠. 그러면 이 육신적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영적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던 인간인, 그때는 생명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을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초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죽었어요. 죽으리라 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지 맞죠.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이 진짜 육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을 죽는 거 아니죠?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것 죽음은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분리되는 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피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 죄인이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더러우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지 나갈 수 있죠. 거룩한 하나님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죽었어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고 죄 가운데서 따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죠. 다 사망의 지배받는 게 그게 뭐죠? 다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뭐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만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 안 지었으면 지금 영생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영생하더라도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생의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 결과가 뭐냐? 비록 시간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옛날 초기 사람들은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죽는 것은 똑같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나고 몇 살에 얼마나 낳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 나고 죽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육체적인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 죽음은 뭐죠? 영적 죽음의 결과예요. 영원한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분리됐죠.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회복이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말해요. 둘째 사망이 그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영원히 원수예요. 관계 회복이 없어지는 거죠. 기회가.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자, 그 말이 뭘 의미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하나님 그 영적 죽음에서 회복됐다는 뜻이죠.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적 죽음이 한 번 오게 되면 그때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오기 전이 어느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죄 가운데서 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의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 사람은 가는 곳이 영생의 나라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더라고요.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육체가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요 차이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본래는 죽어 있었던,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 말은 영적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가고,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회복이 된 일어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죠.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죽음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첫째 부활은 영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사는 거니까. 부활은 우리 모두는 다 죽어 있었어요.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산자가 돼요. 산자, 살아서 산자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런 의미고, 첫째 부활은 영적으로 산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와 맞춰서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고 죽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 세상은 영적 죽음에 있는 자가 그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이 세상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죽기 전까지의 시간. 물론 캐톨릭 같은 데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육신적으로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 세상이 지금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전도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산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은 죄값이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다 죽잖아요. 죽는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했다, 죄값을 다 지불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죄값 다 지불하면 안 죽어야죠. 석가모니도 자기 죄값 지불 못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대통령이고 왕이고 부자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분리된 자리에서 상태에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느냐?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본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여 만족시켰죠.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서 보혈을 흘려서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래요. 왜냐? 죄값은 죽음이니까. 죽지 않으면 죄값이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어요. 거기까지는 객관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니 감사하다. 내가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요. 예수님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진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고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행위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새로운 길,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럼 누구죠?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들이죠. 성경은 정리하면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부활인 거예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게 순서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태 가만히 있으면 육적 죽음을 당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육적 죽음을 당할 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요. 이렇게 길이 달라지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로 가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첫째 부활의 그 의미가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분리된 자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이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개 나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구원받았습니까? 그 질문은 영생 얻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한 가지를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도 이미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났다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바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는 표현인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라고 말을 해요. 이 새 피조물이 바로 영적 부활을 이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런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걸 가지고 말을 했어요. 표현 자체는 성경에 한 번 나오지만 의미로 볼 때는 이미 반복해서 그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경 전체적인 그 의미를 요약하고 축소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니까 그게 첫째 부활이다. 특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나머지도 없어요. 다 그저 육적으로 죽고 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이 있어야만 육체적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거예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부활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결과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로 회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어요. 믿는 자들은. 이게 영적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천국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지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주어져 있어요. 왜?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걸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자주자주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평한 관계가 교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천국에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로 하면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많은 그 은혜들을 우리 꼴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이기고 승리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즐거워하면 돼요. 누려야 되니까.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너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어봐 그랬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거 가지고 사 먹지 않고 그냥 주머니 속에다 꽉 놔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배 안 부르잖아요. 누릴 수 없잖아요. 그걸 써야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아까 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그게 우리 소망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뜻대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소와 여건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며 살지 말아야 돼요. 우월감과 열등감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모습과 자리와 이 모든 걸 가지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위의 것.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그 영광,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영광을 바라보자.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즐거워한, 그걸 바라볼 때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즐거움 생기지, 그 조금 제가 볼 때는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고 즐거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없어져 버릴 거잖아요. 불탈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이상한 거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그 영광, 이걸 보면서 즐거워할, 그걸 보면 볼수록 즐거움이 넘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그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 환난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크든 작든 그 환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이 사라지면 안 돼요.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왜냐? 그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환난은요 인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돼요. 인내는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게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말씀이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죠. 인내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만일 중간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탈락하면 그 열매를 못 맺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내를 배워야지 소망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인내를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환난 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환난 속에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달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하게 만드시죠.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 그 증거들이 바로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이 환난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환난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환난이 있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소금과 빛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 피하고 싶죠. 환난 두려워하죠. 환난 없으면 좋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우리가 환난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환난이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위축받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서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들인 거예요. 이게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표현이 바꿔진 거죠. 옛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게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대속의 주로서 나의 구주로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셨어요? 그걸 영접했다,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서 그게 좀 불분명한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나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초청 기도하면 확실해질 수 있어요. 불확실하면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삶에 즐거움이 기다려야죠. 만일 아직 그게 확실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 거예요. 한 번 죽으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뭐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래 살게 하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허송하지 말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초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서 권면하고 설명해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죠. 이게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어 기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산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만일 이 시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이 불확실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왕 노릇하면서 정말 즐겁고 감사에 넘치고 신나는 이런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 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